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함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아버지와의 어떤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버지와 한번 낚시를 간 기억이 있는데, 낚싯줄이 엉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어보려고 딴에는 열심을 다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엉켜 들어가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엉키고 설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한번 그것을 해결해보고 풀어보려고 애쓰고 힘써보는데 안 되는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사고를 내고 입원해 있는 청년을 문병을 갔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병간호를 해요. 그런데 큰 소리 치고 지가 조금 어렵다고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자식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자기가 사고를 치고 입원을 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염려하게 해드렸으면 면목이 없어서라도 좀 다소곳해야 될 텐데 뭘 차렸다고 시중을 제대로 안 된다고 큰소리치고 핀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자식의 권세가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엄마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이제 얘기로 이렇게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니 지가 땡전한 분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오고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야, 자식의 권세가 저렇게 큰 거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돈 벌어서 엄마한테 갖다 맡긴 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뭘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학교 가려면 이거 사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나게 뭔가를 해드리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자녀들은 하나님께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은 능력이다. 축복이다. 승리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니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를 메고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 문제라는 것이 이상한 것은 몰아서 온다는 거예요. 몰아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기자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또다시 파도가 밀려오듯 다른 문제가 또 얹혀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나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얹혀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요 몰아서 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엎친 데 덮친다 이러십니다. 엎친 데 덮친 저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나와서 혹시
포기하고 조는 분은 그런 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봤더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아들을 너무나도 마음 아픈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연약함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괴롭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로 7절에 보면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 잡아 꺼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심하며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30년 50년 믿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 힘과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알지라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면 뿌리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믿음으로 들면 하나님은 절대로 뿌리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한다. 이거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는 믿음,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 텍사스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예이츠 유전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요, 어마어마한, 굉장합니다. 하루에 12만 배럴이 나온다 그래요. 굉장하죠. 날마다
근데 그 땅이요, 처음에는 목장이었대요. 근데 목장인데 목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심어도 안 돼요. 아,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땅을 파봤더니 땅이 좀 이상해. 다른 땅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파봤더니 더 이상해요. 그래서 한참 팠더니 석유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여러분, 이 엄청난 유전을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유전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궁무진하게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잠을 자고 있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있다면 이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꿈,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오늘의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으로 일생을 헌신하셨는데 인도에서는 성자라고 불릴 정도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9살에 뇌이열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미국 보스턴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의료진들은 너무나도 연로하셔서 다시는 이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당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나를 치료하러 오실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꼭 선포를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웃으면서 아니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치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누워있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히 치료가 돼서 다시 인도로 건너가서 일생을 헌신하셨다. 여러분 30살 40살에 중풍에 걸려도 다시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90살이 된 할아버지가 6개월 만에 완전해져서 다시금 선교를 떠난다. 믿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미 볼펜 여러분 잘 압니다. 이 모나미 볼펜의 창업자 송상석 회장님은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데 물고기 몇 마리? 150
하시면 내 사업이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요, 볼펜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모나미 쓰고 옆에다가 153 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153원이라는 얘기인지. 근데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정말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문교회가 27년 됐어요, 개척한 지가. 근데 한 23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부천 전철역 앞에 조그마한 빌딩 3층에 허름한 한 30평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곳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한 15명,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성도들이었을 때, 우리 저기 세경농산, 여기 중동시장, 우리 한정희 권사님 가게 바로 앞에 미장원이 있었어요. 그 미장원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던 여자 청년이 미용 기술을 배우느라고 거기서 먹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처자 기도를 하잖아요.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처자를 마치면 봉고차를 태워서 거기에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늘 다니는 길이 여기 교회 옆에 공원 그 길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이쪽 교회 옆에 골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차장 옆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이 동네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 그때 당시에는 내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어요. 이 교회가. 지금은 손바닥만큼도 안 보이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 지금 가보면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달리려면 하루 종일 달려도 중간에 물 한 모금 먹고 달려야 될 정도의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운동장이 지금은 손바닥인 것처럼 제가 개척해서 23년 전 정도만 해도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 금요일 날부터 새벽부터는 이 길로 안 다니고 이쪽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부천에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최소한 이 정도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옵죠. 그렇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다. 그때 저쪽에 더 큰 교회를 돌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제 우리 토요 전도마당 또 우리 국내선교사에서는 농어촌 교회를 돕자 바자회를 열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했는데 저는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책상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젊은 애기 엄마인데 앙칼진 소리로 생문교회 목사님이에요? 예, 그랬더니 솜사탕으로 애들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 그만두면 안 돼요? 왜요? 자꾸 애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겠대. 그러면서 천당이 어딨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천당이 안 보이죠. 천국이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저 말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마음속에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천국을 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무디라고 불리워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일본 형사들이 경찰서에 끌어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는데도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천당을 네가 봤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본점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가서 볼 것이고 아직은 못 봤지만 분점은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 당신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문의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로? 이로써 그랬는데 이로써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아멘.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심증만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물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에 잠깐 동안 세상을 향하여 나가 방황하면서 정말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포기한 그때 우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찾아주심 속에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모님은 인근 동네에서 알아주는 제일 가는 무당입니다. 시시한 두선 하지도 않습니다. 동네 단위로 하는 그런 부세에 시퍼렇게 작두에 나를 세워놓고 떡시를 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던 무당. 우리 이모부는 옆에서 북을 쳤습니다. 그런 분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권사님이 돼서 시골 교회의 종을 3년간 종을 치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분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이하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아벨,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히브리서 자체가 믿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증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 성경에는 수없는 물증이 있으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수도 없는 물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녀가 변하여 성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강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실패한 자가 성공한 자로 바뀌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 믿음의 승리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